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동네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의사인 누가는 이 사람이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의학적으로 기술합니다. NLT 성경에는 A man advanced case of leprosy, 상당히 진전된 케이스다. 바른 성경은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어 성경은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깨끗함입니다. 이 당시의 나병은 강력한 파괴력과 전염성 때문에 동네 밖에 격리되어서 굴이나 깊은 골짜기에 살아야 하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등등등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치료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쳐달라, 안 고쳐주시면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하나는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나병 들린 온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감싸주시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시고 얼굴을 만져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이 나병 환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원한다. 원하고 말고 깨끗하게 나아서 학교도 가고 취직도 하고 아들, 딸 낳아서 안아도 보고 뽀뽀도 해주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자 나병이 곧 떠났습니다. 이 환자는 어떤 케이스라고요? 어드밴스드 케이스. 온 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져서 회복 불능의 상태였으므로 나병이 곧 떠난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나병 환자는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호랑이도 곶감도 아닌 나병 환자. 당시는 문둥이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 이 괴소문을 듣고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 잡혀간 아이도 한 명도 없었지만 나병 환자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가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리곤 했는데, 이때 누군가 문둥이다 소리를 치면 동네에 흩어져 놀던 아이들이 집안 가장 깊은 곳에 숨죽이고 막 숨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나병 환자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나병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면서 대면조차 하지 않으려는 거절 때문에 매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나병 환자를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병이 죄의 속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사람은 매우 위험한 존재이고,
그래서 또 사람은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여 외롭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불쌍하다고 해도 죄인을 함부로 접촉하는 것은 심히 위험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상처가 많다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둘 다 매우 위험합니다. 둘 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피로 영혼을 씻어주시고 위험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은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자, 영접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7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인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때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이미 몰려온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기와를 벗겨내고 침상채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남의 집 지붕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인가 이 말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재물 손괴죄, 가택 무단 침입죄, 업무 방해죄 등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상황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이상한 행동 혹은 죄와 허물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집을 고쳐주지도 않았고 난동을 피운 것을 사과하지도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사함을 주셨다고 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매우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장애물을 뚫는 믿음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심하게 핍박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일부러 심부름을 시키거나 대문을 꽁꽁 잠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개구멍으로 빠져나오거나 뒷담을 넘어 탈출하여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뒷감당이 두려울 텐데 믿음으로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을 보셔서 한국 기독교를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만 바라봐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사방이 막혀도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없던 용기가 솟아나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도 생겨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 맹렬하게 반응합니다.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 모독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신성 모독 범죄는 재판 없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맞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34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게 되셨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심에 그 사람이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놀랍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유난히 더 두려워하고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하늘에서 죄를 사하시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갖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러 굳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죄사함이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주시는 것은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의 알맹이는 용서, 즉 죄사함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게 되면 무기력이 영혼을 지배하던 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나병 환자처럼 문드러진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 사랑의 노른자인 죄사함의 선물을 갈망하고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